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 하나님, 오늘도 대강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명과 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와 없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의 지혜로 요셉의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 젊은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달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와 진로와 결혼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사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기업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온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반가 위시 노여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원금으로 추정원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온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사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손길로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선교의 귀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할 것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줄을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강림절은 라틴어 원어로는 어드벤트, to come to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림절, 성탄절이 오기 전까지 이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미래, 그것을 너희가 준비하기를 원한다. 또한 너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과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양극단과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재림의 날을 시기를 억지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재림 자체가 없다라는 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 21세기에 천국과 지옥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 다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 양극단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과 마지막을 의심하는 아니 생각조차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끝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마지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울러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만 알면 안 됩니다. 끝을 알아야 합니다. 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을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내야 한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보셔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기도로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땅 지구가 어떻게, 이 역사가, 이 우주가 어떻게 끝나고 변화될 것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단순히 끝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완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도 바울의 대답을 살필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응하는지, 또 재림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아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의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너의 현재를 지금 바꾸어라. 시한부 종말론, 이런 흐름들은 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 본문을 보니 크게 세 가지 통로로 유입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첫 번째는 영을 통해서 이 예언하는 집단 가운데 악한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 미혹하는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한 편지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회람된 편지의 주장에 경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대응하고 외칩니다. 너의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현재에 충실해라. 너의 현재를 바꿔라.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재림 때나 들을 수 있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같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의 현재를 바꾸어라. 너희 현재를 충실히 이끌어가라. 과거에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기억나십니까? 한국교회가 엄청난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은가? 결은 다르지만 신천지의 시한부 종말론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한국교회를 뒤흔들고 있고 그 지진과 여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끌어가는 논리가 아주 기가 막힌데, 자, 신천지 오랜만에 한번 떠올려보고 우리 참 많이 이야기 나누었지만 다시 한 번만 점검해보죠. 신천지는 성경을 7시대로 구별합니다. 창세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사사시대, 선지시대, 하늘복음시대, 요한계시록시대. 이 벌써부터 이게 이단적이죠. 우리가 전통과 교리가 중요하죠. 자, 전통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역사하신 성령님의 해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말씀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본질적인 원리. 성경적인 전통과 말씀의 원리는 성경의 시대를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의 시대가 구별되어짐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자,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떠나가곤 하셨습니다.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잠깐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셨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서 더 나가죠. 시대별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창세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셋과 노아이고, 언약시대 시대별 구원자는 아브라함, 율법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모세, 사사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사사, 선지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선지자들, 하늘복음시대의 시대별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인데, 그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 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입맞은 종, 예수의 영이 임한 종, 이만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물론 이만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성령님이 된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때 성령님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주장에 펑펑 쓰러집니다. 또 시대별 구원의 법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으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이끌어냅니다. 이들이. 자, 창세시대는 선악과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약시대는 혼혈금주의 법, 방주의 법, 율법시대는 뭐로 구원받을까요? 이 할례의 법, 선지시대는 율법, 하늘복음시대는 이들에 따르면 십자가의 법, 요한계시록 시대는 예언의 법. 근데 예언의 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장과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희가 알려주는 예언의 법을 깨달아야지만, 이만희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는 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교리에 많은 성도들이 펑펑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로 예비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놀랍게 예언자로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로 예비되었다. 시대별 구원자로 이만희가 너에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시대별 구원자 이만희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언의 법을 깨달아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깨달음의 구원은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영지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진리에 쐐기를 박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시험부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와 시대별 구원자, 이만희 예언의 법을 깨닫고 믿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오고 신천지가 오고 그때까지 이만희는 영생불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너희 현재에 충실하라. 너희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 현재를 바꾸어라. 생계도 내팽겨치고 가족도 다 버리고 회사, 직장 다 때려치고 종말의 때와 기한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시험부 종말론 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사명은 늘 두 가지 할 일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은 현재적인 할 일과 궁극적인 할 일 두 가지가 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적인 할 일을 감당해야지만 궁극적인 할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밑에 자막을 따라서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독사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내가 취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 현재적인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거라. 사명을 감당하면은 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할 일, 궁극적인 할 일. 예를 들어서 자, 요셉의 궁극적인 할 일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궁극적인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궁극적인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밑바닥인 노예로 충성해야 했고 죄인으로 감옥에서 충성해야지만 이 궁극적인 할 일,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라는 궁극적인 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지극히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일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까지. 내가 왜 다윗을 선택했냐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양우리에서 일하는 다윗의 충성됨을 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사실 양치기는 우리는 흔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직업으로 생각되지만 당대에 가장 비천한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위 계급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양치기는 이 법정에서 증언해도 그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양치기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의 그런 3D 직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적인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양치기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자,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숨,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과거의 상처를 다 흘려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몰입해 들어가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 현재에 충실하라. 이것은 또한 아울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현재를 바꾸어라.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나의 지금 이 현재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나의 미래가, 나의 가정의 미래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영광스럽고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를 크게 해서 국가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현재 조그만한 것을 하나 바꾸면 미래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오늘 저는 현재를 아주 조금 바꾸었는데 놀랍게 미래가 바꾸어진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 여자의 인생이 기구에도 참으로 너무나 기구하구나. 이 왼쪽 얼굴 전체는 붉은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여자로서는 치명적이죠. 더군다나 이 오른쪽 이 얼굴 뼈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희귀성 상악동암. 그래서 엉덩이 살을 떼어다가 봉합했습니다. 이 일을 25살에 당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25살에 이 김희아 집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방구석에 틀어박혀 엉엉 울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없이 하염없이 울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 병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시는데 자기보다 더 엉엉 우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꺼이꺼이 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너무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 현재를 조금 바꿉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을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제가 이제 감사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고난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고난의 때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주목해보면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더더욱 그러한데,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민수기의 부제는 이 non-stop complain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민수기에는 이 non-stop complain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다고 불평합니다. 왜 메추라기를 안 주냐고, 왜 고기를 안 주냐고. 그래서 이번에는 메추라기와 고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주셨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부추를 주지 않냐고 수도 없이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원망이 습관이 된 겁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탄할 수 있죠. 당연하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원망이 습관이 되어지고 불평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김희아 집사님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조금 바꿉니다. 불평이 아닌 주님, 제가 다시는 주님을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주님을 슬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현재를 조금 바꿉니다. 그러나 그 조금 바뀐 현재가 엄청나고 놀라운 미래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혼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니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니 이분이 자기의 자화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이분이 결혼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결혼하십니다. 대구의 장동건이라는 키가 훤칠하고요,
너무너무나 잘생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김희아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낍니다.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번엔 내 차례다.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현재를 포기하면 미래는 없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현재를 조금 바꿈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재림이 없다는 세속주의자들에 대하여도 이렇게 또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라.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는 시험부 종말론주의자들에게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마지막에만 몰두한 그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권면한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세속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를 너무나 난해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난해한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돈인 양 사용하고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공금횡령입니다. 문서위조입니다.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악한 종을 칭찬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아십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자체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불의하다.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 악하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만큼은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 그래서 한번 9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해석하고 적용하고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말씀은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준비하더라. 이것만큼은 더 지혜롭더라.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미래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온라인이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온다는 것을 멀리 미뤄둡니다. 우리는 죽죠. 우리의 심장은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이고 우리 코에서 호흡은 어느 순간에 끊어질 것입니다. KBS 1에서 위대한 질문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죽음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진짜 있느냐? 정말 근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느냐? 그래서 패널들이 자기의 의견을 놓고 개진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느냐에 대한 최종 질문은 어떻게 수렴되었냐면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후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사고로 코마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죠. 의식을 잃었지만 죽지는 않은 상태. 그런데 이 코마 상태에서 죽지 않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죽음 이후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날이 오는데,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이 오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는데 너 자신이 있느냐? 너 정말 자신이 있느냐? 너의 자녀 구원받을 자신 있느냐? 너의 삶을 다시금 재정비하거라. 성경이 재차 우리에게 외칩니다.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주님 만날 그날이 온다. 그날을 준비해라. 그렇게 너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거라. 오늘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윤상 선교사님이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멕시코 선교사님이시고 익투스 아카데미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셨고 본인도 선교사인데 이 멕시코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수혈을 20회나 하셨고 그리고 24일 동안 혼수 상태 코마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의 부모님이 참 잘한 것이 있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감사를 선택하십니다. 우린 이제 감사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김윤상 선교사님이 24일 동안 코마 상태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심판대 앞에서 만납니다.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참 많이 말씀 나누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하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백보자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행위책들이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행위책들에 의거하여 심판을 받는데 인간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정죄에 당하는 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그 정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오늘도 이 예배드리지 않고 이 바깥을 헤매고 있는 79%에 해당하는 대전 시민들이 그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심판인데 정죄함이 없는 상급을 주는 칭찬의 심판대일 것입니다. 이 김윤상 선교사님도 예수님 앞에 섰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랍니다. 이분의 범죄, 이분의 더러운 그런 행동들, 이분의 실수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분이 받을 상급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아버지도 선교사, 자신도 선교사, 수십 년을 선교하고 많은 일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했는데 앞불새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은 이따만큼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여주시는 상급은 요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주님, 제 모든 일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정말 제가 받을 상급이 요만큼입니까? 그때 주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너의 명예를 위해서 일했잖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잖아. 너는 너의 이름을 깃발 삼아 일했잖아. 그것은 내 앞에 다 소용이 없다. 내 앞에 소중한 것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만이 나에겐 소중하다. 너무나 조그마한 상급, 그걸 보고 24시간 만에 깨어나셔서 뭐라고 외치냐면 24일 만에 일어나셔서
24일 만에 이 코마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이분이 외치시냐면, 나는 이제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 칭찬받을 수 있는 것에만 내 모든 일생을 올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긴장되고, 야, 내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칭찬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만날 그날 어떤 질문을 하실 것인지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이라는 달란트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만약에 건강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이라는 달란트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라는, 재능이라는 달란트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그 달란트로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과 커피베이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아니면 저녁에 이 자녀들과 한번 차라도 한잔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딸,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갖다 치자. 오늘 우리가 사고당해서 죽어서 천국 갖다 치자. 아들, 너 주님 만날 준비됐어? 딸, 너 주님 만날 준비됐어? 주님 앞에 설 준비됐어? 이런 대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의 자녀 지금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 현재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현재에 충실하거나 이 현재를 조금 바꾸거나, 또한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준비하거나.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대강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